아,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성숙했다면, 아니면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대학생 이 정도가 되었다면 조금은 나을 텐데, 지금은 아직 저학년이고 이제 어리고 하다 보니까 아빠한테 뭘 요구를 해요. 뭐 좀 사주세요.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좀 그걸 요구하거든요. 뭐 야구 배트를 사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거절을 해요. 들어줘야 되는데 거절을 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거절을 하냐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해요. 자기 책임을 조금 다하면, 그리고서 아빠 야구 배트를 사주세요. 그래. 그렇게 사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들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네. 이걸 일을 좀 하고서 요구를 해. 그럼 엄마가 이쁘게 사줄게 그러죠. 네. 뭐 돈을 어디서 정말 꿔달아도 그저 사줄 거예요. 예뻐서. 그런 거.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사주고 싶어요. 부모도 사실은. 왜 안 사주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거든요. 얘가 잘해야 해주는데 하나님은 잘하건 안 잘하건 그거 안 보시고 그냥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단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신앙일 때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약간의 성숙한 신앙일 때는 좀 달라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보고 또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제가 볼 때는 이러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의 어떤 규칙이나 교리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갓난아이, 영적 갓난아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처음 그냥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입문한 사람이에요. 그럼 영적 그런 갓난아이의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는요, 하나님은 거의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가 뭐 요구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 하고 그렇게 들어주셔요. 거의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성숙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 과정을 지나는 신앙인의 요구가 있어요. 그렇죠? 조금은 이제 교회 생활도 적응이 됐고, 내가 기도도 이제 생활도 하고 성경도 좀 본다 해서 조금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나눠요. 첫 번째는 그냥 거절하세요. 딱 뭘 요구했는데 그냥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하나님이 선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냈지만 그냥 안 들어주세요. 거절해보죠. 왜? 그건 욕심이야. 모든 걸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때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자기 책임도 다 했지만 엉뚱한 걸 막 요구해요. 뭐 성인 잡지를 요구해, 이 남자애가, 우리 큰아들이. 그러면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그러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걔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 사실은 거절을 해요. 하나님도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성숙 과정을 지나는 그 신앙의 요구 중에 들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냐면 그래 알겠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나는 1년씩이나 기도했잖아요. 2년이나 기도했는데요. 아니야. 하나님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바꾸게 하세요. 내 요구를 다른 거로 바꾸게 하세요. 자,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구해보거라. 그거는 내 입술에도 고백하는 거 하나 들으시기 때문에 내 입술의 고백이 조금은 옳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쪽으로 구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영적 성숙 과정을 지나는 그 신앙의 요구에 대해서 이런 몇 가지의 하나님의 답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요구가 있어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충분히 응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제 전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분에 대해서의 그 신앙인의 요구는 그 요구의 내용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런 신앙인은.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냥 턱건이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다고 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구하는데 그 요구 사항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 거를 좀 구했다면 이건 내 거는 뒤로 하고 다른 걸 구해야겠죠. 예를 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겠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붙들고 막 그거부터 구하겠죠. 그리하면 내 너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구하고 10장 7절 말씀처럼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을 좀 붙들고 요구를 이제 하겠죠. 자, 하나님을요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은 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꼭 인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 어떤 경험 정도 내에서 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이야기를 드린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교회 생활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을 성숙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숙의 과정을 거치고 계신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이제 자연적으로 수평적 관계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들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스스로 성숙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정도면 자만이죠. 자만한 거죠. 근데 그들이 파당을 만들고 분쟁 중에 있는 모습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듣냐면 내가 너희를 칭찬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어떻다고요? 해롭다고 그랬어요. 해롭다고. 해로운 모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충격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유익이 아니고 너희들은 해롭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책망받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파당을 만들고 분쟁하고 있다. 마음이 찢어져 갈라서서 있다는 겁니다. 칭찬할 수 없는 그 유치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22절도 한번 볼까요? 지금 17절 봤는데 22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기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아주 유치한 모습이에요. 지금 이 주의 만찬이라는 거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의 만찬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또 하나는 빈궁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곳에서 주의 만찬을 하는데 이 주의 만찬은 이 당시에 경제적 그런 수준을 보면 오늘날과는 달라요. 우리는 집에서 잘 먹고 그렇죠?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그냥 이 성만찬 다 준비한 이 성만찬만 하면 되지만 이들은 배가 고픈 시대예요. 그리고 이 만찬이라는 것은 좀 더 크게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한 잔 포도주와 떡 한 덩어리 이게 아닌 거예요. 좀 더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축제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질서가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질서가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무질서한 모습이에요.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자, 배고픈 나머지 참지 못하고 먼저 음식을 잔뜩 갖다 먹고서 이 당시에 포도주는 뭐예요? 저희들은 이제 주스로 지금 하는데 이거 사실 실제로 담으면 좋거든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우리도 담는다 하는데 잘 안 되는데 이 포도주를 먹으면 알코올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포도주를 어떻게 먹었냐면 그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담지 않고 막 들이켜서 먹었어요. 음료처럼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취해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기도 전에 먼저 와서 자기가 갖다 먹고 저기 들어 누워 있어요. 다일이 들어 누워 있네. 그런 경우들이 있고 먼저 갖다 먹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배를 채우지 못하는. 오늘의 이 공동체 환경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고 빈궁한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집에서나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냐? 24, 25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이 행동과는 아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다. 그래서 난 너네들한테 이걸 전했다. 근데 너네들은 실제로 이 의미를 다 깨뜨려 버리고 너네들 지금 육신적인 것만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거를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의미를 다 퇴색시키고 자기들 임의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교회 생활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의무이면서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질서했고 누구는 시장하게 만들고 누구는 취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 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에서 그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죽은 자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는 심판이에요. 주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또 주님의 명령인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들의 임의적인 행동과 판단으로 무질서하게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자들은 약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것이 곧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죄들과는 상당히 달라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하나 던집니다. 뭐냐면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28절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리고 또 31절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심판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살피라는 건 뭘까? 자기를 점검하라는 건 뭘까? 거기에 대한 답이 또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라는 거.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정중히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압축해서 이렇게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경건해야 돼요. 어떤 일을 행사를 치르거나 이런 주의 만찬들을 할 때는 우리가 배려하고 서로 경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33, 34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친구 여러분, 주님의 만찬에 모일 때는 예의를 갖춰서 서로 정중히 대하십시오. 배가 너무 고파서 음식이 차려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겠거든 집에 가서 요기를 하십시오.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을 술판이나 집안 싸움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만찬을 영적인 식사, 곧 사랑의 향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이때의 모습이 조금은 다르지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의 만찬은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어떤 공동체 식사 같은 것들에 있어서 정말 배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양보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있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향연, 정말 그걸 통해서 먹는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인 것 같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것도 스스로. 그러나 문제점이 드러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에는 교만이 살아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12장에 가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살펴보겠지만 세 가지 정도의 교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영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신령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그 은사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좀 더 은사를 잘 발휘하고 은사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이 마치 더 신령하고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오래 지났지만 했던 부분인데 지식적 교만이 있었어요. 지식적 교만은 어떤 거였냐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그 8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자유가 그들이 말하는 그 지식은 그 자유예요.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8장 9절에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겠어요? 내가 이 정도의 경험과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보여준 임의적인 자기 판단과 행동이에요. 공동체를 생각지 않은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믿음 약한 자들은 내 안중에도 없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지식적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8장 11절에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기억나실 거예요. 이 말씀 아마.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은 다 소용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쌓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인데 그 속에서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우리의 경험, 또 어떤 나의 판단, 나의 합리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런 지식적 교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기적인 교만이에요. 이기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왜 이기적인 교만이 있었냐면 분쟁은 왜 생기겠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당 왜 생기겠어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도 21절에서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것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기적인 거 왜 우리 배타적이 돼서도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이타적인 거예요. 그렇죠?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남을 배척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기적인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고린도 교회는 그 밖에 다른 일들도 또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거리들이 또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라든지 지식적 교만이라든지 이기적 교만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지식을 좀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약한 자들도 우리가 보호하고 돌보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건지,
또는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 것처럼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나만 하나님 관계 잘 맺으면 되지 뭐. 그런 것들. 마치 주의 몸인 이 교회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지내는 건 없는지. 또 영적인 교만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연륜과 내 이런 경험을 여지껏 신앙생활 해왔던 그 기간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맞는데 라고 정죄를 이루는 그런 영적인 교만은 없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풀어갈 숙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같이 우리가 토의하고 또 이거에 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거에 관해서 같이 우리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우리가 풀어갈 숙제, 사실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칭찬받지 못하는 모습보다는 칭찬받는 모습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저희 CNG 교회는. 그러나 뭔지 모르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뭐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는 목사 혼자 풀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같이 가야 되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알려주세요. 우리 공동체에게 알려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풀어갈 숙제가 뭔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